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미국하고 캐나다에서는 그 국경지대에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는 미 한국 우주국에서 쏜 우주선이 추락을 했대요. 18세기에 영국에서 이 인도양에 있는 솔로몬 제도를 이렇게 찾아가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고 영국 해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상자가 나고 배가 유실되는 그런 사건들을 당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경지대에서 사고가 많이 난 이유는 미국은 마일 제도를 쓰는데 캐나다는 미터법을 쓰더라는 것입니다. 우주선이 떨어진 이유는 설계자들은 미터법을 썼는데 제작사들은 야드를 썼다는 거예요. 영국 해군이면 그 당시에 그 대영 제국이라 해서 천하를 호령할 만한 해군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유실이 되었냐면 우리가 항해를 할 때 필요한 위도와 경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경도라고 하는 그 측량법을 개발이 되지 않아서 과거에 탐험가들이 썼었던 그 지도를 가지고 항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위도만 의지해서 그 지도와 함께 가다 보니까 배가 유실이 되고 결국은 사상자가 났다라고 그럽니다. 무엇을 말씀을 하고 하는 것이냐면 이 세상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교통수단도 기준이 있어야 가는 것이고 배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기준이 있지요.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 어느 순간 잘 가는 것 같아도 기준이 없이 똑바로 가는 것 같아도 좌측이든 우측이든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실험에 보면 눈을 감고 자기가 제자리에서 계속 뛰는데 이 육체가 어느 한쪽이 불균형이 이루어지면 눈 감고 계속 뛰다 보면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 180도 뒤돌아서서 앞을 바라보지 않고 뒤를 바라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저 오른쪽 구석탱이에 있고 하는 이유가 나는 내 몸은 정상인 줄 알았는데 내 몸은 제대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눈 감고 뛰어보니 어느 한쪽이 뼈든 아니면 근육이든 그것이 손상되어져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왕의 진미나 왕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절대로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면 립보라고 그럽니다. 이 립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렇게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기 위하여 뜻을 정했다. 즉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가장 부합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과연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뜻을 정했는가, 마음을 정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 없이도 하잖아요. 마음이 없어도 기도하고, 마음이 없어도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명예 때문에, 자기의 자신감, 자존감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억압에, 아니면 외부적인 시선에 내 마음이 없는데, 뜻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 모양들을 우리는 많이 봤고, 저 역시도 그러한 시간들이 있고, 오늘도 영적 전쟁 가운데서 그것을 또 해내야 되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뜻을 정하셨습니까?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행동, 마음이 없는 행위, 그것을 주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지요. 겉은 화려한데, 겉은 예뻐 보이는데, 겉은 잘 되어져 가고 화려해 보이지만 이 마음은 아파하고 있고, 이 마음은 부패되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육신의 안목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내가 감춰져 있는 것들, 내 안에 이렇게 숨겨진 것들을 하나님이 발견하시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외모를 보시는 분이시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겉껍데기만 보고 계시다라고 그런다면 남편과 아내의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충돌과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겉모습만 보고 있다 보니까 내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걷고 먹고 마시고 자고 있구나. 그러니 아무런 문제가 없지. 내 남편을 보면서 오늘도 일어나서 회사 가서 직장 다니고 돌아와서 귀가하여 같이 잠자리에 들어주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이 안목 때문에 어느 순간 관계가 깨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마음의 상처를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아주 부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가 정말 마음이 있니? 라고 물어보실 때 요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계속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잖아요. 다니시고 나셔서 실패도 경험해봤고 좌절도 경험해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갔고 어떤 이들은 발가벗겨진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여 도망갔었던 그 제자들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이 그저 베드로에게만 물어봤겠습니까? 베드로에게만 원했겠습니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같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저 바다에서 고기를 낚다 말고 요한이 주시다 라고 하는 그 말에 그냥 고기를 낚던 것도 멈추고 헐레벌떡 그 무태에 나아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조반을 같이 먹자라고 하여 같이 먹고 마셨었던 그 베드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에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스탑하고 주님께 갔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지금 땀 흘리면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나 사랑하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셔서 너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는 거 맞냐?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하니? 저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니? 저들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니? 결국 물어보시는 게 무엇입니까? 같이 조반도 먹었고 그가 땀 흘리고 겉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하는 행위적인 모습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체크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얼마만큼 체크하실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부합되어 어디로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로 쏠리게 되어져 있냐면 그 종착지는 내 마음이에요. 내 영혼이에요. 네. 주님이 기준을 주셨는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으로 귀결이 된다고요.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거야? 마음 가운데 주님을 경외해서 하는 거야?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경험했다고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도 너무 많이 배우는 거, 너무 많은 일들 다 무익하다, 헛되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내가 일의 결국을 깨달았다. 모든 일을 다 깨달았는데 다 헛된 거야. 그런데 인간의 본분이 있어.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모든 일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칩니다.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오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북연합군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전쟁하며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말씀하십니다. 순간순간 믿음의 길을 걷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22장에 가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에게는 이미 아들을 생육할 수 있는 육체의 기능도 없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으니까 믿자마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22장에 가지 않고 이미 15장에 12장에서 부르시고 12장, 13장, 14장 지나 15장에 가서 3장 지나고 난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아셨고 그의 믿음을 보셨고 그의 믿음의 의를 합당히 여기셨어요. 모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셨다는 거죠. 믿었다는 것을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은 끝나시지 않고 계속 믿음의 시련을, 믿음의 테스트를 계속 하십니다. 아니 15장에서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거기서 끝나면 될 것을 왜 하나님은 계속 테스트를 하시며 22장까지 가십니까? 그리고 22장 가고 난 다음에 23장, 24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거든요. 그런데 22장 가서 이제서야라고 그럽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겠다. 모르셨어요? 주님이 모르셨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때론 넘어지지만, 실패하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나를 우리 주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지요.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의로, 믿음으로 옳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여전히 하나님 보셨을 때에는 비록 의롭다라고 여겨주시지만 잘했다, 옳다라고 여겨주시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믿음이 완성되어지지 않고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될 만한, 성숙해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들과
부족함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시험이야 라고 하는 단어를 첫 번째 씁니다. 그 전까지는 시험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믿음으로 성공했을 때는 막 기쁘고 충만한데,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는 멜기세덱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나를 맞아주시니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그 다음 장에 가서 또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 장에 가서 아비멜렉에게 가서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상황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계속. 그런데 아브라함은 몰라요. 왜 이런지,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시험이야, 테스트야. 영적 생활은 어떻게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당하십니다. 미시고 당기시고 미시고 당기시고 미시고 당기시고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발견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 마음에 내가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싶으신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즉 마음을 정했다. 왕의 진미를 안 먹는 이유를 알아? 그거 진미를 먹으면 얼마나 단백질의 공급과 아주 영양소의 공급을 받으며 육신이 건강해지겠습니까? 당연히 건강해질 수밖에 없지요. 왕이 주시는 그 포도주를 마실 때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왕이 나를 대접해 준다. 왕이 나를 높여준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워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마음을 테스트한다. 네 안에 내가 있는지 테스트한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지 않고 테스트한 사람이 없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리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이가 테스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낼지 안 살아낼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둘지 말지, 내가 뜻을 정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정해야 되겠는데, 뜻을 정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무엇 가지고 마음을 정하겠으며 무엇 가지고 뜻을 정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의 기준 삼아 내 마음을 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내 의지, 내 뜻을 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 천안에서 신천지하고 천안 기독교 총연합회하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그랬어요. 아마 그런 소식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막 당시에 신천지가 막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세력들을 넓혀가고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안 기독교 연합회에 몇몇 목사님들하고 신천지하고 공개 토론을 했습니다. 그 공개 토론을 하고자 했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1개 주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 공개 토론하자 그랬습니다. 좋다. 그러면 우리도 11개 주제를 가지고 나가겠다. 그래서 공개 토론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신천지에서 다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 올 때 성경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공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성경 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개 토론하자 그랬어요. 토론이 돼요, 안 돼요? 기준이 없거든요.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런다면 이것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얼토당토 안 하는 성경 없이 공개 토론하자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추진되지 못하고 토론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말씀이 있는 자들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 생활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기준이에요. 저를 통해서 주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설교 때마다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말씀. 표적도 중요하지요. 이적도 중요하지요. 은사도 중요하지요.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어디 위에서 세워져야 되냐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지요. 능력도요, 말씀 위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요. 세상 은사주의자들 기도 많이 하고 그저 자기 신을 의지하면 그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나요. 무당에게도요, 입신이 이루어집니다. 그 무당이 입신하여 네 안의 문제들을 밝혀낼 때도 있습니다. 사울왕이 나타났을 때에 그 사울왕의 요구를 들어주는 무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그래서 입신을 하게 되면 귀신과 미혹의 영들에 의하여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전혀 상관없으면 이 땅에 말씀이 오셨다라고 그러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마침내 우리 삶 가운데에는 아무런 결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능력 행했지요. 선지자 노릇을 했지요. 귀신을 쫓았지요. 병을 고쳤지요. 많은 은사가 나타났지요. 그러나 주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결과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여러분, 이 몸을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육신을 관리해 주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으면,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이 육신에 대한 결과가 지금 당장 없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나타날 것입니다. 뼈에 이상이 있든지 아니면 내장기관에 이상이 있든지 머리에 이상이 있든지 혈관에 이상이 있든지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5년 지나 10년 지나면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은 그 영어를 통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언어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한국말만 알기 때문에 그 한국말이 혹 잘못됐고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줬다라고 그런다면 그 잘못된 정보와 지식 때문에 저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법을 안다라고 그런다면 얼마나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자기 가족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법을 아는 사람과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지금 아무런 사건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너나 나나 똑같지만 차 사고 한 번만 나도, 아니면 의료 사고 한 번만 나도 결국은 법의 잣대를 가지고 판결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 법을 아는 사람은 그 법의 기준을 따라서 승소할 수 있지만 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많은 물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패소하고 만다 이 말이지요. 실수하고 진다 이 말입니다. 육신도 결과가 있어요. 혼에 대한 것도 결과가 있어요.
영도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결과를 맞이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어요. 영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영원히 맞이해야 될 결과가 있습니다. 그 영혼이 영원한 천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설 것이냐, 아니면 지옥이라고 하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냐.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영혼에 대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잘 보면 이 세상은 다 말씀을 보존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변질시킬 것이냐, 변개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양축의 싸움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존한 자들은 이 말씀들이 살리는 역사를 가지만, 말씀이 변개되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항상 무엇인가 살고 있지만 생명이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변질되어지고 말씀이 꺾여버렸으면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멸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너 이제 받아 적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바룩이 열심히 받아 적어서 그 말씀을 예레미야는 갇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바룩이 대수한 그 바룩이 서기관들에게 가서 예레미야에게 해준 그 말을 그대로 대독합니다. 이 대독한 이 말씀을 들었었던 서기관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이 서기관 가운데 여후디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줬더니 왕이 깜짝 놀라서 여후디를 시켜서 그 바룩이 적었었던 그 두루마기를 가져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딱 읽을 때마다 그 여호야김이 서너 페이지를 읽고 나면 그것을 찢어버려서 불에다가 넣어서 다 소각을 시켜버립니다. 그 일들을 계속합니다.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신하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는데도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소각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요, 하나님을 대적한 역사인 것입니다. 선악과 그 계명을 주셨을 때에 원수 마귀와 그 뱀은 결국은 그 말씀을 변개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에도 하나님은 그 역사, 그 창세기 시작되었었던 인간 역사, 말씀을 변개하는 역사가 이 인간 역사 마지막 종착역에 왔을 때도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24절 한번 더 보여주세요. 거짓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은 표적과 기사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영들도 오늘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원수들이, 마귀들이, 미혹의 영들이 그들에게 능력 주고 그들에게 권세 줘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를 미혹하려고요.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그들에게 각양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요. 인자가 재림하시기 전에요. 그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은사주의나 표적주의나
기사주의로 빠져버리면 여러분 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당신의 마음은 틀릴 수 있거든요. 당신의 감정은요, 잘못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 왜 세상 역사는 그와 같이 말씀을 변개할까? 첫 번째는 마귀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에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영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변개하며 이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도록 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말씀이 변개되어질까? 이것은 말씀에 대한 타협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타협. 말씀을 들었어. 말씀을 받았어. 사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실패한다라고 하는 건 말씀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말씀이 있어. 말씀을 너무 잘 알아. 그리고 한국 성도들은 저 세상 제3세계 열방은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모르니까 실수한다고 쳐. 말씀을 못 들어봤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성경도 없으니까 그래서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다라고 쳐. 그러나 한국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 한국 성도들은 말씀이 오히려 많아요. 말씀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변개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왜? 말씀대로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을 받으면 이것이 부담되거든.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갈망도 없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기준을 삼으면 내 뜻대로 못 살거든. 내 감정대로 살아낼 수가 없거든. 그러니 말씀은 받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그 말씀을 자기 스스로 조작해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지 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런 뜻으로 하신 것이 아닐 거야. 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왜 나타난 줄 아십니까? 자유주의. 성경의 그 말씀을 그대로 베레아 사람처럼 받지 않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자기의 어떤 상황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듣고 배운 것입니다. 누군가가 가르쳐 줬어요. 이런 가치관이 있대. 이런 세계관이 있대. 그러면서 과거부터 흘러왔었던 수많은 사상들과 철학들이 자기에게 어느 순간 자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을 해석하면 옳게 해석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어떤 기독교 학교에서 선생님이 막 가르치다 말고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다가 홍해 사건에 대해서 가르쳤대요. 근데 그 홍해 사건을 가르칠 때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수심이 굉장히 얕은 갈대가 무성한 곳이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를 가르고 건너갈 수 있었던 건 큰 바다가 대해가 갈라져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수심이 얕았기 때문에 갈대의 사이를 지나갈 수 있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 말을 듣고 있었던 여자아이가 선생님 그러면 더 놀랍습니다. 그 얕은 수심에 그 갈대밖에 없었던 그곳에 이스라엘은 건넜는데 애굽 군대는 전멸을 했다라고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하셨다고 그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는. 여러분,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논리적으로 이것을 파악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가치관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파헤치기 시작하니 그 많은 성경 가운데서 이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성경의 표적과 이적 가운데서 도대체 이 논리와 이성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몇 개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라고 하지 않아요. 믿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믿어야지. 그런데 자기의 이 가치관 가지고 세계관 가지고 계속 이해해 보려고 그러니 이것이 안 믿어지지. 이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것이 이 보여지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촉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보여지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했으니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의 변개가 오냐고요? 왜 말씀을 자꾸 자기 안에서 변질시키냐고요? 왜 자기 안에서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느냐고요? 그것은 말씀은 받고 있지만 이 말씀이 부담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낼 만한 능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살아낼 만한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성으로 가득 찬 자예요. 과거에 어느 목사님이 내가 과연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체크를 해보고 싶었대요. 자기 스스로 거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체크해보자. 그랬더니 이분이 다 체크를 해봤는데 하루에 몇 번씩 죄를 범하냐면 근 10,000번씩 죄를 범하더래요. 하루에 1년이면 얼마예요? 1년이면 몇백만 번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50년을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2억 번을 죄를 범하더래요. 누가요? 그냥 불신자가 아니라 목사가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목사가 2억 번을 하더래요.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 아무리 우리가 신실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는 죄를 이길 만한 존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능력도 아니고 나의 신실함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뿌림, 예수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 말씀대로 살아갈 만한 능이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허락해 주셨어요. 요즘 가운데 이 말씀을 변개시킬 때 지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1년 동안 살면 몇 번이나 듣습니까? 설교에서? 1년 동안 들을 때 지옥 얘기 몇 번 듣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싶어요. 생명을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옥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옥 너들 지옥 간다. 그러면 겁줘서 예수 믿게 하는 것 같아갖고, 예? 니들 지옥 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놈들이야? 이렇게 하면 겁에 못 이겨서 그제서야 예수를 믿을까봐. 그런데 지옥은 실존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실제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이건 비유다? 이건 비유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할 때는 비유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살았었던 거지 나사로를 얘기를 해요. 실제 살았었던 그 이름을 호명하면서 나사로가 죽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부자는 호의호식 하더니 저 음부 가운데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졌다, 스올에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얘기를 할 때도 그것은 지옥불이다. 죄를 범하지 말아라. 차라리 이 오른팔이 죄를 범했으면 이것을 잘라버리고 이 한쪽 팔만 들고 저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두 팔을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지옥이 현존하는 것이고 실존하는 것입니다. 당신 죽으면 두 곳 가운데 하나가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천국을 가는 것이요, 예수가 없는 자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 이단들은 그건 현존하는 것 아니야, 실존하는 것 아니야, 그냥 네 마음에 불 같은 곳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오리겐이라고 하는 그 인간은 지옥은 그는 말씀을 항상 변개해요.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지옥은 어느 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지옥은 있어. 그래서 결정을 하라는 거야. 지옥을 갈 건지 아니면 천국을 갈 건지. 7, 80년 사는 생애 동안 그거 결정하는 시간인 거예요. 나는 정말 천국을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면 그저 믿는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삶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증명을 어떻게 할 거야? 그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11조 얘기 나와요. 11조라고 하는 그 11조를 구약이라고 하는 영적인 해석이다라고 그래서 그냥 영적을 해석을 하다 보니 이거는 은혜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율법에 불과한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율법에 그냥 율법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체의 11조를 드리지만 그 의와 인과 신이라고 개역 한글에는 말을 했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근데 11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돈이 부족해서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근처에 11조 박하와 회향까지 다 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졌다고? 정의가 빠졌다고, 공의가 빠졌다고, 긍휼이 빠졌다고, 즉 사랑이 빠졌다고, 믿음이 빠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까지 있어야 주님이 받으시는 10의 1조가 된다라고 말을 해요. 11조를 하는 처음 사건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려요. 근데 왜 그때 10의 1조를 드렸죠? 전쟁에 승리하고 왔어요. 그리고 10의 1조를 드렸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11조였어요. 베델에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이 나를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11조의 이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레위기 2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예, 이거는 누구에게 얘기를 하냐면 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 10분의 1을 가져와라. 근데 그 땅의 10분의 1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땅에. 레위기를 통해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곡식과 토지 소산을 줄 건데 10분의 1을 가져오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은 11조는 누가 내는 것이냐면 그 땅을 허락받은 자들, 기업이 있는 자들. 이 말을 오늘로 우리에게 표현을 한다면 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은 자들, 그 자들만 11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아수르에게 안 받아요. 바벨론에게 안 받아요. 모압에게 안 받아요. 에돔에게 안 받아요. 이방 족속들에게 안 받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과 상관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업을 받았느냐?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10의 1조 10분의 1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10의 1조를 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격을 준 사람이 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땅을,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았느냐? 상속받은 자만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자들만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내는 것들을 이제 민수기 18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는데 28절을 보여주세요. 이 백성들이 10의 1조를 딱 드렸을 때 누구에게 드리냐면 레위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 제사장은 그럼 11조를 안 하나? 하지요. 11조를 하면 레위 제사장, 그러니까 백성이 한 11조는 레위 제사장에게 하는 것이고, 그 레위 제사장이 받았었던 그것 가운데서 10의 1조는 아론 대제사장에게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왜 하냐면, 오늘 말라기를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 지금 누구를 주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고아와 과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과부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 지금 이들에게 무엇이 실현이 되어야 되냐면 정의와 공의가 실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난한 자들, 고아들, 나그네들,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 오늘도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자들, 정말 고난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과연 누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10의 1조를 왜 도둑질해 갔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11조는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레위 제사장들과 아론의 제사장들이 그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11조가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왜 필요하냐면 그 당시 말라기 시대에 그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가서 돌아왔었을 때에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 버렸지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13장을 보셨잖아요.
그 당시에 12년 동안 사역하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 바르시아에 갔다 왔더니 도비아라고 하는 인간이 그 성전에 큰 방을 만들어주고 그를 대접하고,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서 봉사할 수가 없어서 다 도망가고, 그래서 성전에 아무도 없고. 근데 왜 그랬어? 그것이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아니하니 레위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그들이 살아내기 위해서 살려고 도망간 거지요. 목에 풀칠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 그들을 아무도 신경을 쓰지를 않아. 그래서 정의, 공의, 여러분 소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뭘 강조를 하냐면 너희들에게서 공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누가 챙기고 있냐? 고아들 누가 챙기고 있냐? 나그네들 누가 챙기고 있느냐? 요즘 누가 챙기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가난한 자들, 고아들, 나그네들 누가 챙기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챙겨야 되는 거냐면 정부가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챙겨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랬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그들이 근처에 11조하고 막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백성의 피를 빨아냈어요. 절기만 되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짐승에,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짐승이야. 그러니 대제사장이 키운 그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쳐갖고 5배, 10배를 붙여갖고 그 짐승을 팔아먹네. 자기 집에 있었던 이 짐승을 저 집에서 가져오기도 힘들었는데 힘이 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골라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왔는데, 이 대제사장에 속하 있는 이 일가들은 그 백성이 바친 거, 이거는 흠이 있다.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제사 안 받으신다. 그래갖고 대제사장이 매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백성에 있는 모든 피를 빨아서 자기 것들을 채우고, 이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더라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 공의가 빠졌어. 가난한 자들, 고아들, 나그네들, 긍휼이 빠졌어. 즉 사랑이 빠졌어. 믿음이 빠졌어. 그거 주님이 하나도 안 받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의 1조를 드리되, 왜 10의 1조를 드리냐면,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백성의 죄를 사하고 백성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 제사장들에게 이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고, 그 11조는 즉 교회에 드려지는 이 11조는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아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너무너무 하고 싶거든요. 이거 너무너무 하고 싶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뭔지 아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목자분들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셀 목자들까지도 복지센터를 한번 가봐라. 그리고 거기서 가난한 자가 누가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봐라. 우리가 돌만한 자가 누가 있는지 확인 좀 해봐라. 이런 얘기들이 한두 번 제가 그냥 이렇게 던진 적이 있어요. 이번에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한 곳만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마음을 계속 주셔서 세 곳을 하자,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좀 흘려보내자. 그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준인 거거든요. 네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뭐 이거를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네 마음의 진짜 마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고아들, 나그네를 섬겨서 우리 교회가 그거 했어요 아니라 조신양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고아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나그네를 이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쟤들을 정말 섬기고 싶다 이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그 오정모 사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오정모 사모님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시고 난 다음에 김일성이 사과 박스 2개를 보냈다는 거예요. 사과 박스를 2개를 보내면서 한쪽에는 지폐를 많이 넣어놓고 그 다른 박스에는 그 논반 문서와 그다음에 적산 가옥 문서를 보냈대요. 적산이라고 하는 건 이 일본 적산이라고 하는 적자가 대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이 이 광복하고 난 다음에 떠나면서 남겨놓은 재산이 적산이에요. 그 적산 가옥에 있는 문서들을 그 주기철 사모님한테 다 보냈다는 거예요. 2박스에다가. 그런데 그 2박스를 받으면서 사모님이 나 이거 절대로 받지 않을 거라고, 우리 목사님이 이거 받으려고 순교한 것이 아니라고, 이거 받으려고 신사참배를 철저히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마음은 고맙지만 이건 받지 아니하고 그 김일성의 마음은 내가 받겠노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오늘 공산당 얘기해갖고 오늘 공산당 뭐라고 했나 보다 또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 이거 남지 마시고. 근데 넷째 아들이 이 주광조 장로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미웠대요. 자기들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그 집 앞에 처마 밑에서 자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일주일이면 3일을 금식해야 되고 주일부터 3일을 계속 금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그냥 받으면 되면 우리 살 수 있는데, 할머니도 지금 먹지를 못해갖고 금식을 하고 계시는데 자식들 4명이 다 금식하고 있는데 그거 왜 못 받냐고 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러웠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뭘 보여주냐면 시편을 보여주셨대요. 시편. 우리 시편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37편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을 그에게, 그 자식에게 읽어줬다는 거죠. 의인이 걸식한 걸 못 봤다. 의인이 버림당한 것을 못 봤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의인은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습니다. 구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버림당할까봐, 걸식할까봐, 먹고 죽을까봐 그것 때문에 항상 골몰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보여줬을 때 이것을 감당이 되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내 아들이 이 어머니가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넷째 아들은요 중간에 곁길로 순간 가기도 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70년 80년을 회고할 때에 저 말씀이 너무 맞드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나 죽을 줄 알았는데, 우리 가족들 걸식할 줄 알았는데, 버림당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셨다. 나를 구걸하지 않게 만들어주셨다. 그러면서 간증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집니까? 믿어지십니까? 우린 버림당하지 않고 걸식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걸식하는 것 때문에 버림당할까봐
그 당시에 느헤미야 시대,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도 그것들이 두려웠던 거지요. 죽을까 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까 봐요. 그래서 자기의 들판으로 다 도망가 버렸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안에 변개되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내 상황 앞에, 내 문제 앞에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말씀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믿으라고 주셨습니다. 네 상황이나 이 말씀을 이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걸식하지 않아요.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11조를 통해서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있습니다. 나를 시험해 봐라. 내가 너를 굶어 죽게 만드나. 실습전도사 하면서 정말 굶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쌀이 하나도 없었어요. 밥 지어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카드를 막 남발해서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 가지고 쌀이 없으니까 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카드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갖고 마트에 가서 쌀 한 푸대를 사왔어요. 쌀 한 푸대 사오자마자 어느 집사님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 전도사님 생각났다고, 그래서 쌀 가지고 왔다고. 근데 그 순간이 참 오묘하고 신비해요. 제가 다마스 가지고 딱 가지고 와서 차 문을 딱 열고 그 안에 지금 쌀 20kg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열자마자 그것을 보자마자 집사님이 와갖고 전도사님 생각났다고. 딱 그것을 보자마자, 열자마자 하나님은 미리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기도하는 그 집사를 통해서 미리 준비한 거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그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 12절을 마지막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너희 땅이 기쁨의 땅이 되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땅이 아름다워지는 건 뭐 꽃이 피고 뭐가 이렇게 어떤 보여지는 유형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너희 땅이 기쁨으로 변할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고아들이, 과부들이 기쁨을 회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기쁨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쁨의 땅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말씀대로 살아낼 때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 땅을 기쁨의 땅으로 만들기 위하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땅을 기쁨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트리거, 그 종의 손잡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교회와 이 땅을 기쁨의 땅으로 변화시키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늘도 기준 삼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뜻에 말씀이 기준이 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